헬라어로 그 필레오와 아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필라델비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예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그 4대 그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았고 이 필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에는 그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1686년에 그 도시를 세울 때에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세웠죠. 미국의 필라델비아 도시.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형제 사랑. 그래서 그리스어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필레오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과 아텔포스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다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잘못됐고 이런 문제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다 책망을 많이 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도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교회가 작고 핍박이 많았고 이교도들의 핍박이 많았고 또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신실한 믿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들은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핍박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런 많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함. 여러분, 신실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했던 사람, 노아. 지금의 터키 아라라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 참 경악을 하잖아요. 눈이 녹으면 반이 보이고 눈이 내리면 또 덮여 있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아라라산. 이 노아가 왜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를 축복해 주셨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때문.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건축할 때에 120년이 걸립니다. 120년. 예.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간 그 방주를 건축할 때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날씨가 청명한 날 그 방주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 듣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 그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 신실함, 노아의 신실함.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13년을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1년도 버티기 힘든데 13년씩이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지내면서 인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사물을 보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의 신실함.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보셨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횟수가 기록된 내용이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허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걸 돌이키고,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얼마나 그가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할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7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 왕을 다윗이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목을 베면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혀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의 그 신실함.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들은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졌지만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셋인데 4사람이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도와 그들이 불 가운데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7절, 8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데요. 그들이 하는 모든 도모하는 일에,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문을 열어주시겠다. 열린 문을 허락해 주겠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누가 방해를 해도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네가 도모하는 모든 일, 땅에서 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을 도모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존 버너는 영국 감옥에서 12년간 있었잖아요.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그가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감옥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고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적게 했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존 버너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힌두교, 불교 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신실함. 예. 여러분, 태국에 처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심태국 선교사가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옛날에. 선교사가 최초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왜? 다 불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들의 상급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은 5만 번이었어요. 하나님이 5만 번이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금년 한 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록에 보면 그 파리 올림픽 때에 그 100m 그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100m 금메달 유망주. 그래서 100m를 뛸 때마다 항상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결승전을 올라갔는데 그 결승전에서 그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하필 주일날이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주일날. 난리가 났죠. 에릭 니델이 저는 경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주일날 경기를 합니까? 저는 경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나라 선수기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국가를 배반했다고. 그렇지만 그는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400m의 경기에 출전하는 대표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금메달리스트가 쫙 이미 예상, 이 사람은 1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사람에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셨다. 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제게 발휘가 되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이걸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